지는 자만 것만 생명 쓰는 가서라 죄를 용서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나 믿는 자여 눈을 더러하늘보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고 하늘 덫을 정하셨나 생명 수는 홀로 예수 저리여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눈을 더러하늘보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인내하신 우리 구주 오 예수 강하시는 날 똑같아 믿는 자여 위하여 아멘.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나를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믿음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멀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믿음 한량 없으리 내가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믿음 한량 없으리 내가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21장입니다.
원망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마기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마다 하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일하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성시교독 83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뒤 성시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건강함과 또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으로 인도하시고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아버지의 선포하는 날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냥 손길로 어루만 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몸에 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날로 아버지의 부럽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특별히 아버지의 젊은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길 위에 향토를 불어주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 앞에가 더욱더 오늘도 원하면 행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기쁨과 감사함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존대와 여존대 위에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소원한 가운데 바랄 수 있는 제자를 다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장 성령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 주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주변에 아직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입술을 들어 아버지 복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공의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중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줄을 다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특히 가정의 통일,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공의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의 특별히 전쟁과 기권과 자인제로 행하는 심령들 주님 공의히 여기시고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특별히 순교사들을 주님 보시고 건강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게 하시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50년입니다. 신약 350조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0년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어 누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어 누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안하셨나요? 네. 잘 계셨어요? 네. 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생과 영생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큰 병을 앓고 있는 친척이 계시는데 매우 위중합니다.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급하게 그렇게 도착을 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워있던 친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친척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교회 다니는 것도 보지를 못했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물었죠. 네, 그러시군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밑에 아주 꼬깃꼬깃 줄여놨던 종이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주면서 저는 여기에 적혀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읽고 내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천국이 내 마음에 있으며 나는 천국에 간단한 확신이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분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친구는 왜 기독이라고 얘기하지? 왜 기독이라고 하지? 라고 묻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독이라는 말은 중국말로 그리스도라는 뜻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에 한자어로 기독을 그 한자로 쓰니까 중국에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말로 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걸 믿지 않아요. 산에 있는 나무도 믿지 않고요. 저 멋진 그런 바위에 절하는 그런 종교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임을 믿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일인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 그런 방법이 뭔지 또 그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은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있는 바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또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고 우리가 조금 말씀들을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가 말씀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신 일이 바로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에는 첫째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여름철에 우리가 물놀이를 많이 가죠. 혹시 물에 빠져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는 잘 없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물에 빠져봤어요. 저희 마을에는 아주 큰 저수지가 있는데 어릴 때에 집에서 이제 소풀을 먹이고 또 소풀 뜯는 소리 하고 있다 그죠? 소를 산에 올려놓고 더우니까 그 저수지에 목욕을 하러 수영을 하러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모래를 퍼올리고 이렇게 큰 웅덩이가 있는 것을 제가 미처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가다가 그게 푹 빠졌는데 아무리 혀를 칠려 해도 올라가지 못하는 올라가도 또 꼬르륵 내려가고 올라가도 또 내려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손이 내 목을 툭 잡더니 슉 잡아 당기는 거예요. 보니까 사촌 형이 내가 그렇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그냥 잡아서 슉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휴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물에 빠져서 곧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내야겠죠. 근데 같이 뛰어들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밧줄이나 때로는 나무 막대기나 이런 것을 던져서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또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나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저도 되게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옆집에 그 덕구 있잖아요. 덕구. 저희 시골에서는 개를 다 덕구라고 했어요. 도그라는 말도 잘 안 쓰고 덕구 이라는 그 개를 향해 내가 돌멩이를 던졌던 이야기, 또 옆집 밭에 옥수수 있는 거 꺾어서 내가 구워 먹었던 그런 어릴 때의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많이 죄를 지었어요. 저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죄를 다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사망이다. 죽어간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죽어가는데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심장이 멈춰서 죽었다라는 것은 의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사람들도 죽었다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의 상태, 그걸 죽은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 만큼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런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다, 죽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죽은 자를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이나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물에서 꼬르륵꼬르륵 하고 있는 저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누군가 던져줘야 돼요. 누군가 나를 물에서 끄집어내줘야지 살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죽었던 모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을 살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을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거나 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법에 죄를 지으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징역을 살자는 거죠. 또 잘못하면 또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야만이 그게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쪽에 있는 우리 속도, 요즘 속도가 엄청나게 단속을 많이 하고, 참 딱 잘못하면 이 30km인데 42km 갔다고 돈 내라고 통교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금 내야죠. 잘못했기 때문에 벌금 내야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가 그런 죄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신 갚아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속. 대신 속하여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대속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방법을 생각해 보았더니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벌금을 내려고 하니까 이게 뭐 벌금으로도 다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또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해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대신 사형이라는 벌을 받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목숨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죄를 대신 갚았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습을 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또 성막이 있는데 양이나 염소 또 잘 사는 사람은 소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양의 목을 촥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 양은 온전히 태워서 언제로 드려지고서
속죄제로 드려질 때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생명이 죽어야 하는 그런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미 연습을 하셨죠. 그런데 그 본물의 제사는 한계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또 매해마다 또 매달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뭐 양이나 세상의 그 어떠한 피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아야 하는 인간의 상태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믿고 고백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스럽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 또 우리 교회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회개.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구원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중국어 한자어로 표시하는 것을 바로 중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도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중생은 두 번 태어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중생입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중생. 중생.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우리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난, 그래서 옛 우리의 사단의 권세 아래 죄악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이래서 중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말인데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영생,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우리가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중생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자꾸 거듭남의 비밀 이런 용어를 자꾸 써서 우리가 가까이 되지 않는데 거듭남이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많은 말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구원, 중생, 또 그러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 상속자, 이런 말들이 다 비슷비슷한 말이고 같은 말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뭐냐, 또 우리의 믿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믿음이고 또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을 그냥 죽음의 길로 갈 수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는데 대부분 대통령들이 기독교인이고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도 이제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이죠. 이분은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늘 공식 석상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대단하시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가잖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나쁜 일 한 것보다 착한 일 한 것이 많이 있으면, 나쁜 일보다 많으니까 더하기 빼기 하면 착한 일이 많으니까 천국까지 안 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 착한 일을 가지고 나쁜 일 한 개나 0.1개를 없앨 수 없습니다.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도 악하고 죄된 일들, 죄라는 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것이 상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주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우리를 봐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야, 나 눈 감아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리고 착한 일 많이 이 세상의 법도 그래요. 착한 일 많이 해도 물론 나쁜 일에 대해서 조금 상세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이게 벌을 받아야 돼요. 갚아 주어야 돼요. 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착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착한 행위로 구원받게 하셨다면 우리 진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루에 착한 일 몇 개 해야 될까요? 몇 개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오시면서 착한 일 많이 하셨나요? 착한 일 많이 안 했죠, 그죠? 만약에 착한 일 하루에 3,000개 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했다면 여기 3,000개 하실 수 있는 분도 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도저히 가늠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 3,000개가 아니라 30,000개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셨어요. 의로운 행위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으면 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감사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애기도 있는데 얘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엄마 아빠가 맛있는 것도 주고 뭐 옷도 사주고 할까요? 물론 착한 일 많이 하면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는 그냥 뭐예요? 그냥 이쁘니까 주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도 맛있는 거 주고 또 어떻게 더 편안할까 싶어서 안아주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내가 다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셨어요. 의로운 행위로 구원의 척도를 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방법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줄 것들이 필요하죠.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첫째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자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검정 선교사님이 열심히 대만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데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치료도 받고 계시는데 선교사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약 12,0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나가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 하잖아요. 또 복음 전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읽다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수 말씀들을 알게 돼요.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지쳐.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산에 갔다가 어떨 때는 바다에 갔다가 그러다가 어떤 분이 들어보니까 교회에 가면 그런 얘기를 들었어. 교회에 갔다니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란 일어났던 이 복음의 일들을 전해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복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지불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내 의지로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너 자신을 한번 바라봐. 죄의 사심 사망이라고 그랬어.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 죄를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죄인인 거야. 엄마를 원망했던 거,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늘 원망하고 욕했던 거,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난리침했던 이 모든 죄들이 진짜 나에게 덕지 붙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주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의롭다. 너희 죄가 있지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판사들 앞에서 판사가 땅땅땅 무죄라고 하면 인정받는 거잖아요. 무죄라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었던 몸이지만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지도 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상속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죠? 상속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 의롭다라고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오늘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 중생은 아까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씻음은 뭐예요? 죄를 씻겨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모든 방법을 다 만드셨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방법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 자신이 구원받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야 된다. 또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구원했다는 그 방법과 그 순서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도 얘기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들을 저희들이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이를 잘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마철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안전에 또 유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성현 집사님 이번 주에 생신인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경북지방회 임원회의가 6월 27일 날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제가 경북지방 임원을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해야 되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회의 장소 사용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것에 또 10개 중 1개를 드리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귀한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함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시고 한 주간의 삶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온전하게 주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